안녕하세요. 안 남깁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샬롬. 독일의 사회학자 윌리히 백이라고 하는 분이 현대 사회를 불안과 위험과 재난과 불확실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위험 사회라고 그렇게 어느 기사에서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의 상처를 겪으신 어르신들,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그 노고를 저희 다음 세대들이 기억을 하기를 원하는데, 너무너무 이 사회가 발달을 했는데 우리가 과거의 어르신들의 헌신을 우리가 잊지 못하고, 때로는 간과하고, 때로는 정말 평가절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제가 대신해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저는 전후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 슬픔과 그 트라우마를 제가 가끔 기억하기 위해서 1983년도에 이산가족 상봉했을 때의 그 KBS TV 장면을 제가 유튜브를 틀어서 가끔 봅니다. 너구나, 그래, 점 있지, 바로 너였어 하면서 비탄한 그 심정으로 함께 끌어안고 우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러한 고통이 있었지, 이러한 애통이 있었지 하는 것들을 다시 기억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기억하고 경험한 사건은 1994년도 성수대교가 붕괴됐잖아요.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 다음 해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에서 참사가 났고, 그리고 8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이 되었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지금 대한민국이 큰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건물, 그 구조물들이 무너진 그 현상을 보면서 사회 곳곳에서 불안하고 참 두렵다, 참 걸어가는 것도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청천벽력, 망연자실, 여러분 아시죠? 단장지에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 비탄과 우울,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 허탄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납득하기도 싫은 이러한 고통 앞에서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돌아보면 주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교회 봉사단 사역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지난 10월 달에 포항의 수혜민들을 위한 심리치료를 위해서 제가 함께 참여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설교를 맡기셨어요. 그 프로그램 속에.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이태원 참사 비상 전화 받는 위원으로 저를 임명을 해 주셔서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제 사역의 현장이 이렇게 열려지고 있는 이 경험을 하면서 특별히 이 상황 속에서 장용환 목사님께서 저를 기억하사 사주를 저에게 말씀을 맡겼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회복이고 위로고 기쁨이고 소망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실존 심리학자가 인간의 세 가지 비극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죽음, 하나는 고통, 또 하나는 죄를 말했습니다. 죽는 것,
고통스러운 것,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리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특별히 지혜서에서 전도서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욥기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함께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영적인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잘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때로는 더 많이 소유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좋은 처세술을 갖고 있을 때 지혜롭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지 않으면 뭐든지 불편합니다. 처세술, 인간관계 능력, 성공하는 방법 다 좋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이 빠지면 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색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지혜서가 있잖아요. 잠언, 전도서, 욥기입니다. 다 세상 살아가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이지만 이 잠언, 욥기, 전도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닙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많아요. 왕, 지도자들. 그래서 왕은 노하기를 더디해야 돼.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돼. 특별히 왕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구제를 잘 해야 돼. 이래야 나라가 잘 세워져. 뿐만 아니죠. 이웃과 친구와의 관계도 잘 소개되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담보 함부로 쓰는 것 아니야. 속이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친구들에게 아첨하지 마. 친구의 양면성을 이야기도 해요. 친구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두면 때로는 해로울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친구를 만들어야 하는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잠언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족은 지혜를 배우는, 지혜를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듯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런 호칭이 많아요.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를 가르치는 메시지도 참 많습니다. 특히 잠언서에서는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말과 혀를 조심해야 돼.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해. 무엇보다 너는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성적으로 순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개미에게 가서 배워야 돼. 그리고 인생이란 너 혼자 먼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과 연약한 자들을 함께 끌어안고 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잠언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의 큰 흐름이라고 할까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아하, 지혜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성실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보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지혜,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질서를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선한 질서. 다시 한번 도덕 질서.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 이 잠언을 읽혀라.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31장으로 된 이 잠언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가라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지혜서지만 욥기와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선한 질서, 그 도덕 질서를 획일적으로 낙관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욥기와 전도서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회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인생을 사색하고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권선진악, 인과응보, 이 보편적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정직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선한 질서를 따라서 살았던 그 한 사람, 욥에게 감당하기 힘든 혹독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무고한 자의 고난이라는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씨름하고 또 갈등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항변하다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대표로, 사람 대표로 욥의 입을 통해서 항변한 책이 욥기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잖아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합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그렇게 오래 사는 겁니까? 악인의 세력이 왜 그렇게 강한 것입니까? 그들의 후손이 어찌 그리 잘 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욥의 입을 통해서 대신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뒤틀어진 세상에 대해서 욥기가 대신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전도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일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비유했어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얼마나 한숨 짓는 말입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신이 사라진다는 실존, 특히 죽음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들이 번영과 축복이 당연히 찾아와야 되는데, 아무리 선한 질서에 의해서 살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판단으로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되지 않는 이러한, 가만히 있다가 무고하게 이 참배를 당해야 되는 이 쓰라린 고통을 도대체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긴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얻고자 했던, 찾고자 했던 그의 탄식과 그의 울분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정말 진짜 갈망이 있었어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과 상처로 상식으로 이해되기 힘든 이 문제, 이 질문, 이 문제의 해결자. 여러분, 욥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욥은 인생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보이는 것만으로 이해되기 힘든 것이구나.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해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는 역질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해석할 수 없지만, 지금 받아들이기도 싫지만,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이구나 인정하기까지, 욥이 내가 이제까지 귀로 하나님께 듣기만 하였는데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그의 고통의 질문과 탄식의 시간은 길었겠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정말 좀 평안한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싫고 너무나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지금은 해석이 필요 없고 지금은 이해도 필요 없어. 지금은 당장 납득이 돼야 돼. 납득이 돼야 돼. 이 문제가 뭔지. 그러면서 얼마나 지금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 큰 상처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크고 작은 그러한 트라우마,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트라우마를 트라우마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감정 상처라고 말해라. 여러분, 그 마음은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 떠오르면 바로 그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또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다가도, 그렇게 결단했다가도 그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스쳐가는 광경 하나에 내 신념이 무너져버리는 그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66권이 죄와 죽음과 고통의 실존 가운데 있는 유한한 인생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지혜로서의 한 구속자, 우리는 그 구속자를 희망의 질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희망을 오늘 지혜서에서도, 선지서나 그리고 율법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지혜서에서도, 오늘 잠언서에서도 그 한 인격, 희망의 질서 되시는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한 구속자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8장 22절 말씀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격, 대명사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누구일까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럼 여기서 내가 누구일까요? 나는 무엇일까요? 나는 바로 지혜를 의미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창조에 참여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7절 이하를 보니까 지혜를 그분, 인격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자가 되셨음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27절 말씀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창조자와 같은 격이지만 창조자와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창조주 옆에서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것을 기뻐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를 찾는 자, 우리는 고민 없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의 나는 8장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인격으로서의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찾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지혜가 예수님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속자,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실존적인 문제를 알 수 있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지혜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갈망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복음서는 바로 희망의 질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는지, 그를 믿는 자는 죄 앞에서, 죽음 앞에서 고통의 문제를 할지라도 다 해결해 주시는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66권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셨기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희망의 질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증인들, 그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어떤 율법보다,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완성이시다, 지혜의 근본이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성실함, 부지런한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질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인생의 수수께끼와 같은 그 과정을 풀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역의 질서가 있는 것이구나,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도, 이 상황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역질서를 인정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희망의 질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궁극적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또 그 은혜로, 그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소망의 식구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희망의 질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늘 위로와 하늘 기쁨과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고 오늘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소망의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